예수께서 두루마리를 펴서 복음서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실 때 그분의 청중들은 약속된 분, 곧 공의와 자유를 가져올 평화의 왕을 여러 세대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전쟁, 계속된 제국의 점령,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방향을 잡으려던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한 문화적 변혁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정학적 혼돈, 폭력, 혼란, 전쟁의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과 통곡이 있는 곳에 최후의 부활과 회복을 가져다 주실 평강의 왕이 그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갈망으로 채우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빚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간 백성들과 토지의 회복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명령을 담은 레위기 25장의 희년을 언급합니다. 안식년 7년, 그리고 그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가 50년째 희년이라고 하죠. 빚으로 인한 노예가 풀려나고 집과 땅이 회복되는 이 희년은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딸과 아들이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칼과 분열을 주러 왔다고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들 수 있는 말씀도 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사야가 평화의 왕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샬롬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폭력이나 악이 없는 상태만이 아니라 선한 삶의 충만함, 즉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번영하게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매주의 안식일은 쉼과 샬롬으로 일상의 리듬을 깨는 것이고 희년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희년은 샬롬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희년 샬롬의 도래를 선언하실 때 그는 죽음 이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금전적, 영적 부채의 노예 상태로부터 이 생과 그 이후를 포괄하는 자유와 회복이라는 구원의 도래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는 십자가의 서고 그 이상인 것이죠. 오히려 주님의 탄생, 주님의 생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구원과 공급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역경과 전쟁, 정치적 혼란, 방황에 맞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동적인 소망의 일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름도 받았죠.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는 어둠 속에서 희년을 시작하셨고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희년 왕국에서 살도록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의 능력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당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림에 희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